오늘은 바울의 회심의 간정, 바울의 회심 간정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 돌이키는 것, 이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유대교, 우리가 구약 성부 하나님, 특히 모세 오경,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바울의 길이었지만은 그가 오늘 예수님의 강권적으로 그를 거꾸로 뜨려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서 이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구원의 길로 돌이켰다. 이것을 간증을 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간증하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했지만은 해마다 많은 그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일상에서 체험한 그 체험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모습을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은 예정이 가장 앞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시기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로 나오기도 하고, 중년, 노년,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십니다. 대표인 예가 한평강도, 그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이렇게 봅니다. 또 부르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 나온 경우가 많지 있지만은, 또 때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이끌려서, 또 뭔가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전도에 의하지 않고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인생 좌절기에 주로 많이 깨닫고 나온다 그럽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혹은 자살 직전이라든가 불치, 난치병에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다고 했을 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로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나올 때는 종교가 없어서 무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우리 기독교로 개종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골수 불교 신자가, 혹은 이슬람이라든가 또는 사머니즘, 이런 종교에서도 개종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무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절대적인 신봉자였는데, 그가 다메섹 오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이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인가, 아니면 중년기였는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가, 또 나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나오게 됐는가. 주로 전도 위에서도 나왔겠지만은 또 내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나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일찍 애갓집 쪽이 교회를 일찍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권사님이어서 아주 진실하게 교회에 나가는 모습에 같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나갔고, 우리 애삼촌은 또 일찍 또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어서 저는 애갓집 쪽에 믿음 생활을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신정훈 목사님도 우리 애삼촌을 아시더라고요. 김하일 목사님, 그분은 상당히 그래도 순천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심으로 하셨고, 미국에 가셔서 목회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사시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은 아니겠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뭐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25세 전후 아주 청년, 가장 활발한 시기인 이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먼저 2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힘든 여행을 마치고 와서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오자마자 붙들려서 매를 맞고 만신창이 몸이 되는 상태에서도 그는 오늘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지금 때리고 나를 고소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할 말이 있다. 좀 기회를 달라 해서 지금 층계 계단을 지금 끌려가다가 지금 천부장이 허락을 해서 잠깐 거기에 모인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에게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부형들아, 나의 높이 부르는 호칭이겠죠. 나의 아버지나 형들 같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나를 지금 고소했는데 나도 할 말이 좀 있다. 이 변명이란 건 좀 하고 싶은 말,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학문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어도 능통했고 히브리어 뭐 당연히 모국어니까 잘했겠죠.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출생부터 얘기합니다. 이게 간증이죠. 내가 어떻게 출생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했다. 이런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다. 유대인이지만은 유대 나라 안에서 출생한 건 아니고 저 이방 땅인 다소에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태어나기는 거기서 했지만 내가 자라나기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나고 여기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 학교도 다녔을 것이고 최고 마지막,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원은 가마니엘 문화에서 바로 최고의 학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어서 나의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사울왕, 그 사울왕처럼 되기 위해서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그대로 준수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라는 게 바로 예수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이 있는데 이 자들은 성부 하나님 외에 성자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다. 이런 이단 이도를 내가 박해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나는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있어서 유대교 외에 다른 이단이라고 생각한 것, 다른 주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해서 그들을 엄하게 내가 결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에게 신임을 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 이단 예수교자들을 넘겨주려고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지금 많은 기독 성도들이 있다는 정보를 내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에서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저 위쪽 지방으로 많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가서 다메섹에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공문, 이게 이제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영장이겠죠. 대제사장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이제 형벌을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다, 그 말이죠. 가는데 다메섹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저 고개 하나 넘으면 다메섹인데 거기에가 마치 12시 정오쯤 되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비쳤다는 겁니다. 보통 빛 같으면야 뭐 별것 없겠지만 너무 강한 빛이어서 내가 땅에 엎드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 지금 이 사울은 말을 타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그냥 너무 강한 햇빛이 비치니까 그냥 말이 그냥 놀라서 비틀거렸는가,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엎드려지는 나의 귀에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까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누구십니까 주님?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지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는 오히려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는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들이 신봉하는 다른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강한 빛으로 자기를 거꾸러뜨리고 지금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같이 가는, 사울만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옆에 나졸들, 좀 군인들인가요? 몇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강한 빛은 봤어요. 그러나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소리는 못 듣고 강한 빛이 내리쬐은 것만 봤는데 내가 이제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강한 빛에 의해서 이제 눈이 멀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못 가니까 나를 부추겨서 다메섹에 갔다.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일 이맘때에 이제 사울 청년이 올 것인데 그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해야 될 일을 말해주라 하고 있어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거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와서 다시 보라 해서 눈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너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임을, 그리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고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는 증인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도 이 바울에게 두 가지를 한 사람이죠. 눈을 뜨게 했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깨우쳐 준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간증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말을 하는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이 맞고 지금 끌려가다가 잠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지금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의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잘 아는 그 경건하고 의롭고 너희들도 칭찬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도 당신들처럼 처음에는 예수가 없다, 성부 하나님만 있다고 믿고 이제까지 왔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형벌을 주고 그러려고 나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체험을 했다. 살아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내게 알려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록 사도 바울은 육체의 눈이 잠시 멀었다가 띄어졌지만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의 인생관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즉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고 영의 눈도 띈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그의 인생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인생 판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알았더니 이제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율법주의에서 이제 은혜주의, 구약의 어떤 짐승의 피의 제사에서 그게 아니구나. 그의 본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의 그 혈통, 가문, 그의 좋은 학문들을 다 버렸습니다. 버려볼 때 아예 뒤도 안 쳐다볼 배설모 같이 다 버려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는 가장 큰 지식,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새로운 앞으로의 내 삶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전파하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이제 인생의 목적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출세나 성공이나 부자,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한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구나. 이제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본체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가 더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만든 이 세상에서 어떤 출세, 성공, 부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 이 땅에서의 출세, 성공, 부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관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물질관, 우주관, 모든 것이 이제 다 바꿔지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완전히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이 회심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TV에 보면 그런 광고를 하잖아요. 화장품 광고를 하면 화장품을 쓰기 전에 얼굴을 딱 보여주고, 그런데 이 화장품을 딱 써본 이후에 얼굴을 딱 보여주면 완전히 사람이 전혀 달라지게 돼요. 또 어떤 가발 광고도 보면 가발 전에는 머리가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대머리가 됐다가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다가 가발 하나 딱 써놓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한 20년은 젊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전과 후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어떤 광고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간증이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 여러분도 그러한 어떤 회심의 간증을 여러분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도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해서 내가 지금 허락은 안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길게 안 잡아서 한 10분씩만 와서 내가 예수를 어떤 연유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은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달라진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간증을 하시면 또 그것도 은혜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들은 것 외에 증인이 되리라. 이건 지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너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이 사명 가지고 지중해 중심에서 가는 곳마다 전혀 흐트러진 모습 없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겠다. 지금도 맞아가지고 끌려가면서도 지금 그 변명, 아까 변명이란 건 그 법정 소송의 용어라고 그래요. 변호사가 유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변명을 하는데, 전에 옛날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변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변론한 건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맞을 짓을 했냐, 나는 맞을 짓 안 했다,
나 억울하다.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당한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내 인생을 바꿨고, 여러분도 나같이 나도 여러분처럼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은 나는 만나고 보니, 깨닫고 보니 전혀 다른 길이 있더라. 이 길이 참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하면서 지금 간곡히 호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나를 풀어달라,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변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아까 영의 눈을 떠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아나니아가 너의 앞으로의 사명은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너 목사로 세웠느냐? 단순히 설교만 하고 뭐 사례비 받아서 너 뭐 살고, 너 왜 장로로, 왜 권사로, 왜 집사로 왜 세웠느냐? 그 이름 호칭 불러주라고 그걸 세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이 사명을, 직분을 주실 때는 직분은 사명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호칭, 그걸 불러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 즉 영혼구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꼭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꼭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꼭 주님의 지상명령을 꼭 잘 감당해서 올해는 기필코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꼭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